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해 다윗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없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도 풍랑을 맞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2만 명의 군중도 3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뽑은 제자들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인간 속에 느낄 수 있는 갈등도 괴로움도 고통도 문제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능력은 뭘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효험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달라진 반응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태도, 반응이 다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과 태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에 대해서 행했던 태도대로의 그런 결론들이 내렸지만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을이 짙게 깔리는 갈릴리 바다에 서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노을이 짙게 깔리는 날은 갈릴리 바다의 온도 차이 때문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걸 어부들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간다면 그렇다면 풍랑도 없고 문제도 없을 거야. 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풍랑도 없고 그게 없을 거야. 아무리 노을이 짙게 깔려도 주님이 가자 명령하시고 주님이 배 타고 같이 가시는데 문제 없어 하고 신이 나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는 안심을 갖고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출발하고 그래서 바다 중간쯤 이게 왜 이렇게 울리죠? 안 울리게 좀 해봐요. 이렇게 두 소리가 계속 나죠? 그죠? 이게 1부 예배 때도 이랬는데 안 고치네. 1부 예배랑 2부 예배 사이에. 왜 안 고치지? 지금도 계속 그래. 이거 봐봐요. 지금도 계속 그래가 아래와 위음이 그대로 쭉 나오잖아. 그지? 노성기 목사 들어와서 고치라 그래. 용무기가 이거를 평상시엔 잘하는데 고치라 그러는 순간부터 손이 굳어. 그래갖고 내 발을 이걸 못 움직여. 전에도 이게 왜 소리가 왜 똑같냐 고치라 그러는데 왜 안 고쳤냐 하니까 목사님 중간에다 놔뒀는데요 계속. 아니 중간에다가 놓으면 어떡하냐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지 그랬더니 겁이 나서 손을 못 움직이겠는데 손이 덜덜덜. 용무기 나와 이제. 나와서 저쪽 가서 이제 앉아있어. 앉아있고 노성기 목사가 고치는데 노성기 목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직업을 22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성기 목사는 또 과감해요. 잘 모르거든요. 이거 방송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울린다 그러면 확 꺼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기서. 할렐루야. 훨씬 좋아졌어요. 아닌데? 좀 줄여봐요. 예수님 타시는 배암. 여기 똑같다, 소리가 근데. 그죠? 소리가 똑같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줄여질까? 내가 가서 줄일까? 소리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만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음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고음의 레바를 좀 줄여요. 고음의 레바를 좀 줄여. 그렇지.
줄여주니까 소리가 되지. 거기서 조금만 더 줄여봐. 고메레바를. 고메레바를 좀만 더 줄여봐. 그렇지. 좀만 더. 조금만 고메레바를 좀만 더 줄여봐. 다른 데가 지금 열려있는 데는 없나요? 훨씬 더 소리가 좋아졌다. 아닌데? 하면서 이게 내 목소리가 이런 건가 원래? 이제 뭐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새성전 들어가면 방송 시스템 좋아질 테니까 고쳐질 줄 알아요. 소리가 똑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리가 똑같아. 뭐 손을 댄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은성이가 차례한테. 은성아 한번 가봐봐. 갔다 와봐. 한 명씩 다 보내는 거야. 빨리. 어서 가서 은성이가 고쳐. 은성이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서 가서. 은성이가 이 과감함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과감한지 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최고야 최고. 미모도 출중하고 머리에 지혜도 있고. 서울대생이잖아. 서울대 출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참 대단해요.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 거? 소리가 현격히 달라요.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다 반대로 놔버리면 됐어요. 소리가 좋아졌어요. 그죠? 아무도 긍정을 안 하네요. 아무튼 합력하면 뭐든지 돼요. 이게 한 명 갖고 안 되는 거 또 한 명 이렇게 같이 해서 합력하면 뭐가 돼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면 문제가 없을 거다. 풍랑이 아닐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풍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도대체 예수님 같이 가는 효험이 뭐냐.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든 안 타든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고 투덜거리면서 죽게 됐다.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낙심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주무시려고만 합니까? 원망과 분노를 갖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외쳤더니 다 잔잔해져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지금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주님이 같이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야.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야.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나면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그건 문제 없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문제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를 만났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는 도대체 나를 믿는 효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문제 있다. 그런데 나를 믿는 효험이라는 것은 문제 사건이 있지만 그 문제 사건 앞에 반응이 다르다. 그 다른 반응을 갖고 너희가 대처하면 결론이 다르다. 풍랑이 일어 죽는다. 이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상식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봐서 그 문제 앞에 태도를 달리하면,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풍랑 앞에 죽는 게 아니라 풍랑 앞에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더 탁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날 때부터 다 감각에 의지해서 살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도록 훈련됐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이 죽었습니다. 자, 영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태도에 대한 결정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각을 의지해서 그걸 종합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가 뭐죠? 지나간 우리의 선진들이 행했던 모든
감각의 경험의 축적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지식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상식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지식이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우리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건 속에 어떻게 대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쭉 배워서 그 경험의 축적, 이걸 지식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고 오늘 나타난 문제 앞에 판단하고 대처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이게 지식이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에요. 다 이 훈련받은 핵심은 뭡니까? 느껴지는 감각. 이 감각을 중심으로 무엇을 판단할까? 그것이 모든 훈련이었고 핵심이었고 우리가 살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영이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느껴지는 삶에 대한 감각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게 영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미래의 문제예요.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합리합니다. 처음부터 무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는 사실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생활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은 가출하고 부모들은 이혼해버리고 파산해버립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도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과거를 갖고 지금 내게 닥쳐진 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건 용케 해결된 거고, 사실은요, 과거를 갖고 어떻게 예측되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오도록 훈련되었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갖고 있던 어떤 느낌상 예민한 것, 요런 거 갖고 한두 가지 판단해서 길을 열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갖고서 온전한 인생길을 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함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힘들도 느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 뭐예요? 이런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살 길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아시니까 얼마나 쉽게 내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감각으로 판단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반응에 따른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게 이거예요. 야, 파도가 몰려오면 죽는다. 이게 너가 갖고 있던 경험이다. 이게 너가 갖고 있던 감각의 지식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났으니, 이제 나를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때 너희가 만약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봐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다면, 그렇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밀려오면 죽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너가라 했으니 주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대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고 파도와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주님이 건너가라 명령하여 주셨다 라고 나갔다면,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건으로 바꿔놨을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이 있어요. 이 야이로 회당장은요, 자기 지금 딸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죽을랑 말랑 그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 고쳐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요. 다 출교당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교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급이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 고쳐주세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명예, 자기 신분, 자기 지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딸 하나 병 낫게 하려고. 그런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딸 고쳐달라.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래 너 딸 고쳐주마 가자 하고 갑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요 주님만 가시면 내 딸 고쳐질 거야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주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집에서부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소용없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병들어 있을 때야 주님이 가서 안수하면 살 수 있다 하는 소망도 있지만 이제 죽었다 말하니 이제 끝 아니냐.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끝이구나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너 앞에서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렸지. 그 감각을 느꼈어. 죽었다는 것을 너가 들었어. 그랬을 때 너가 갖고 있던 축적된 경험은 소용없다. 끝이구나 하는 것이 그동안 너가 갖고 있던 경험이다. 그게 지식이다. 그런데 그 지식, 그 경험만 갖고 따를 것 같으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효험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시간에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주님, 내 미래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니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계시된 말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러면 너의 반응이 달라졌으니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지금 너에게 두려움의 쪽이 있지만 두려움의 쪽을 택하지 말고 믿는 쪽을 택하라. 주님이 뭐라 그런지 그것을 믿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야이로가 아멘, 내가 두려움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 보십시오. 경험적으로 숨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숨 끊어지면 죽은 거야. 숨 끊어지면 죽은 거야. 죽으면 끝장이야. 라는 것이 그들의 축적된 경험이고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니야. 그 사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거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자는 거라면 깨우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야이로는 선택된 그 주님의 말씀, 내게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멘, 내가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감각의 경험의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왜? 죽은 게 아니라 자는데 왜 울고 있느냐. 다 나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은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녀를 바라보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고 뭐 죽은 자여 일어나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말의 뜻은요 이것입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학교 가자 그럴 때 얘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에 깨우는 소리가 달리다고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하고 들어가서 뭐 하시면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 회당장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축적된 감각의 경험을 택해서 에이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는데 끝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 참 너무 고마웠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자기가 느꼈던 감각대로 그 경험대로 반응했다면 자기가 예측하는 대로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문제 앞에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감각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눈물 흘려야 될 그 아버지가 소망을 갖게 되고 반응이 달라지죠. 반응을 다르게 주님을 반응했더니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내 딸 고쳐주세요. 고쳐줄게.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속에 정말 절망적인 사건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예수 믿는 효용이에요. 그때 만약에 내 감각과 경험과 느낌으로 반응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효험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 감각은 이렇지만, 내 지금까지 경험의 지식은 이렇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주님은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건을 다 모르는 거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지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다면 주님은 내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바뀌어 복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기적의 실마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효염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야,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너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들의 경험이에요. 애굽 군대 만나면 자기는 죽는다. 도망갈 데도 없다. 앞에는 홍해다. 바다가 있으면 우리 건너갈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된 지식입니다. 감각입니다. 느낌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갈 때 이건 절망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를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라.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너희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여기서 망한 겁니다. 이민족 200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밖에 없고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갖고서 바다 쪽을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오늘 밤사이 내가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200만이 다 건너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뒤에 쫓았던 애굽 군대 여기서 다 수장시켜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모세는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아무리 가까이 쫓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쫙 손을 뻗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그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효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효염을 문제를 없이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문제 없다. 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악화되면 안 된다는 거. 악화되면 낙심을 해버려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악화될 수 있느냐? 사업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문제가 딱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믿음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사건, 더 큰 사건이 터져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싹 없어지고 평강이 그냥 뚝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 안 좋은 사건이 더 생겨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요염이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효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렇게 다른 믿음의 태도로 해결하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가 그냥 없어진다면, 아이가 초등학교가 됐어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걔가 오는 학교 숙제 다 풀어줘. 맨날 풀어줘.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바로 옆에 딱 앉아갖고, 선생님 죄송해요. 문제 뭐냐? 이렇게 답. 그거 100점 맞겠죠? 근데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나이는 점점 먹고, 그래서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바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났다 낙심하고 자살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인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터진 거 당연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옆에 있잖아.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자기가 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실력이 커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져요.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믿음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럼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목사가 문제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판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 맞을지도 모릅니다. 막 이런 말을 하면 뭐냐 강단에서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지 몰라. 아니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된 지식으로 감각으로 손해났구나, 큰일 났구나, 예배 드려도 소용없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효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얻는다면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지혜와 주님이 주신 지혜가 차원이 같겠어요? 차원 높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랄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이 탁월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블레셋 왕을 따라가서 전쟁하겠다고 쭈뼛쭈뼛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딱 자기 고향을 가서 보니까 자기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대군에 의해서 다 불태워졌어요. 자기 자식들, 처자들 싹 잡혀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끝났구나. 성읍도 불탔고 여기 처자들도 싹 잡혀가서 이제 노예로 팔리니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윗의 병사들이, 부하들이 일어나서 저 다윗 돌로 쳐 죽여버리자 하고 막 돌려고 다 지금 쳐 죽이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넌 축복받은 사람이다 해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아내들이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이런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기름 부음 받아봤자 소용없군요 하고 다리 쭉 뻗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감각으로 느낀다면 이 문제 앞에 나는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내 감각, 내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다시 쫓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떻게 됐죠? 다시 쫓아가서 싹 다 얻어왔어요. 그래갖고 19절에 보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대서 물어나고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아말렉이 갖고 있던 양떼와 소떼까지 다 탈취해왔어요.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좌절이고 절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세기를 줬어요. 너가 가면 아말렉의 것들까지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쫓아가서 얻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리더십을 소유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이에요. 근데 그 부하들이 지금 가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탈취물을 더 얻었거든요. 야, 이 탈취물을 우리가 가져야지. 전쟁도 안 나갔던 백성들은 그냥 쳐다만 돌려주고 다 쫓아버리자. 그들의 이득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다시 뭐라고 말하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갖고 우리만 욕심 채우면 되니 나눠 가져야 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금방 돌로 쳐 다윗 죽이자고 했던 그 백성들이 자기 이득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윗의 리더십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너졌습니까? 아버지의 가장권이 무너졌어요. 집안에서 말을 안 들어요. 문제 크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내 가정은 이 모양이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낙심이다 끝이다 할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역사가 있죠?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6절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역사를 해요. 자기 성도 앞에 탈거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예전에 내가 행했던 감각대로, 예전에 갖고 있던 지식대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너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두려움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는가. 그렇게 믿음을 택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리더십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움을 택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미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미 좌절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미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뭘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새벽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나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만약에 주님 됐습니다. 이미 마음이 낙심됐어. 딸 죽었는데 주님 오시면 뭐합니까?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정말 자기 결론 그대로 자기는 가서 슬피 울며 끝나야 돼요. 만약에 그때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 갖고 있는 경험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야이로가 기적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효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염은 감각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뭐 될 것 같아. 뭐가 열려질 것 같아. 집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야이로 회당장도 주님 모시고 할 때 이제 내 딸이 날 것 같아.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딸이 날 것 같아. 좋다. 야, 가서 기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될 것 같은 그 마음속에 결국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뜨끈해지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진짜 복을 받을 것 같아. 야, 이번 주 뭔가 일이 잘 풀리겠다. 뭔가 될 것 같다. 하는 마음 갖고 했는데 도리어 지난주보다 더 엉망진창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나타낼 때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앞에는 두려움을 택하는 게 아니라 강박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지식의 경험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하나님 택해봐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궁급한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믿음 보여줄 때예요. 그때가 주님 찾을 때예요. 하나님, 내 지식의 경험은 여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그 바닥이 바로 우리의 기적의 사건의 터전이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뭐라 그러나요? 쌓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 부적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적이 뭐죠? 액을 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회사 취직 한 번에 턱 됩니까? 실력 있어야 되지. 기도했다고 회사 취직이 한 번에 돼요? 사업하면 돈 확 법니까? 재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 있어야 돈 벌지. 무슨 기도했다고 됩니까? 열심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대학 한 번에 딱 붙습니까? 자녀가 공부했어야 들어가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열심히 땀 흘리고 확 두 손 들고 땀 뻘뻘 흘리며 기도하면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있어서 시집갑니까? 화장해야 가지. 아니, 어떤 얼굴은 화장해도 안 가기 쉽지만 보십시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적 삽니다. 부적 맞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부적이랑 참 싫어요. 토종교를 진짜 웃겨요. 7월달 물가에 가지 마라. 7월달 물가에 안 가면 언제 물가에 가? 물가에 가면 물에 사고 난다. 물가에 가니까 물사고 날 위험성이 많지 뭐. 12월달 스키장 가지 마라. 다리 부러질 위험이 있다. 12월달 안 가면 그거 언제 가? 여러분, 이게 세상. 이게 경험된 지식. 그거 면하려고 이사 가는 것도 날 받아서 이사 가고, 집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방향 잡아가며 못 하나 박고,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겁나서 못 사는 거.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못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 안 생기려고 결혼하면 버개 속에다가 부적 집어넣고 속옷에다가 부적 집어넣고 문제 생길까봐. 왜? 자기가 아는 거죠. 문제만 터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갖고 장난치기 쉽겠어요. 겁보 아닙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이미 겁을 잔뜩 먹어서 온몸에 부적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고 막 겁먹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해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살리라. 문제의 바람이 밀려오면 좋다. 이때가 기회다. 내가 얼마나 주님 믿는지, 우리 주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는지 내가 증명하고 세상에 보여주며 살 것이다. 이게 믿음의 효염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육. 그런데 왜 문제 있다고 낙심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다고? 왜 교회를 올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부족처럼 생각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경험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주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진가,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 틈이 없어요. 시험들 틈이 없어요. 염려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담대함을 갖고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문제와 사건 앞에 그거 없애달라고 부적 들고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겁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뭐든지 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담대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갈 수 있어요. 여름철 물가 갈 수 있어요. 겨울철에 스키장 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거, 아무데나. 여러분, 귀신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길 갈 땐 길 조심해라. 차 있을 땐 차 조심해라. 아무튼 조심할 게 한두 개. 어떻게 인생 그렇게, 이사 갈 때는 날짜 조심해라. 못 박을 때는 방향 조심해라. 얼마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뭐 할 때는 뭐 조심해라. 뭐 회식 가서는 술 안 먹으면 너 회사에서 잘린다. 너 그렇게 했다는 이혼당했다. 뭐 별게 조심할 게 다 많아요.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행동하는 거 제대로 못하고 담력도 없고 인생에 사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인생 살면서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자신감, 자존심 다 없이고 돈 앞에서도 쩔쩔매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담력이 있어요. 돈의 문제 와라, 상관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건강의 문제 와라, 상관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와라, 상관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와 효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와 효용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거 갖고 인생 살면 얼마나 든든해요. 밤길이 두렵지 않고 낮이 두렵지 않고. 성경은 말해요. 흑암 중에 있는 연병과 너가 알지 못하는 백주의 대낮에 어떤 공격에도 예수 믿는 사람,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게 될 것이다. AI 때문에 닭고기 못 먹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닭고기 파티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사역자들하고 제가 닭고기 파티를 했어요. 시내 중심 상가에 가서 닭고기 집에 가서 바베큐 치킨을 주십시오. 공깃밥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술만 있습니다. 아니, 술 말고 밥이요. 그랬더니 술만 있다.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우린 또 밥을 먹어야,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치킨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 돼갖고 중국집에다가 시켜갖고 치킨집에 짜장면 배달했고 짜장면 먹고 밥 먹었어요. 치킨 먹었어요. AI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뭐, 목사님이니까 병 안 걸리겠지. 왜 안 걸려? 균 들어오면 걸리지.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죠.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부패로 걸리려고 노력할 것도 없지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자신만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자신만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져도 상관없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태백합파 예수양기 진동하며 이때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것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바다 앞에 가서 풍랑일까봐 배도 못 띄우고 전전긍긍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 걸리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걸리고
밤새도록 이리척 저리리척 하면서 뭐 할지 몰라서 결론 못 내리고 하루 이틀 시간만 낭비하고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문제 만나면 상관없잖아요. 문제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 이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도리어 즐기십시오. 내게 문제가 닥쳐나면 그래, 지금 바로 이때야.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말씀 볼 때고, 이때가 주님이 날 도와줄 때야.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땅 위에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담대함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큰 상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그건 신앙 좋은 사람 얘기죠. 나처럼 주일날만 한번 빠끔히 오든지 말든지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고 성경책 한 줄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데에게도 주님이 뭘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다윗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다가 이런 사건 터졌어요. 문제 터졌어요. 아니에요. 지 혼자 멀쩡히 있다가 생각하다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울왕한테 내가 잡혀 죽을 것 같다. 빨리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지 혼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아기스를, 블레셋 왕 아기스를 향해서 내 주여 딸랑딸랑 세상 가서 종처럼 그렇게 빌면서 살았던 1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 다 숙대받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 높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나와요. 내가 비록 사고치고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았지만, 나는 약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가 있는지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65편 3절로 4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날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건 지금 핑계대는 거고, 사실은 툭하면 죄죠. 죄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자기가 유혹이 나가면 유혹을 이기냐. 술 한잔 하해. 아니야,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한 번만. 참 신기한 거는요, 여기는 지금 여건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주є 만찬 못하는데, 우리가 수유성전에서 매주 주є 만찬 했어요. 아니, 매달 주є 만찬 했거든요. 다 나타나는 거 있죠. 주є 만찬 하면 그거를 주의 피와 주의 살이니까 이렇게 딱 아멘 기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대작을 합니까 지금? 이게 다 드러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이런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주의 계시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겠어요? 내가 사고 쳐놓은데, 내가 문제 터뜨려 놓은 건데, 내가 주님 말씀 어기고 불신앙으로 가다가 사고 터뜨린 건데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이런 마음 들고서 주님이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 다음에 참 멋져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죄 짓네요. 한 번도 죄를 내가 안 진 날이 없고요. 날마다 죄가 나를 이기네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주님이 나만 보고 있고요. 내가 죄 질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주님 나를 씻어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 같은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 예수 이름 높이다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치고 다니고, 내가 망쳐놔버린 것 주님이 도와주겠느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8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날 버리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되기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있느냐?
젖 먹는 아이를 부모가 설사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손금처럼 새겨놨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효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진가가 나와요.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예요. 그때가 예수의 이름을 날려버릴 때예요. 그때가 내 생애에 믿음의 기적, 믿음의 사건을 드러낼 때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요, 깃발 날리는 사람이에요. 깃발이 바람이 막 불 때 펄럭이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깃발이 제일 초라한 때가 이거예요. 바람이 막 불 때 이렇게 펄럭거려야 되는데 몇 번 펄럭거리다가 똘똘똘똘똘 이 깃대에 쫄쫄쫄 감겨갖고 또 이게 떼꾸정물이 있어갖고 비라도 거기서 내리면 떼꾸정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제일 초라한 깃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깃발은요, 바람 불면 똘똘똘 감기는 게 아니라 쫙 펴져서 펄럭거리면 이게 제일 멋져요. 인생 살면서 바람 부는 날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깃대 똘똘똘 감겨서 눈물 똑똑똑. 이건 초라한 게 그때 쫙 펴져서 주여, 바로 이때가 예수 이름 날릴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이 날 도와줄 때입니다. 이때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상이 언제 주어지느냐? 너가 담대함만 안 버리면. 믿습니까? 용기만 안 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그 문제 속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믿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만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상이 있다. 그러고 나서 조금만 견뎌라.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앞서 전진하면 믿음의 결과의 능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야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 무너졌을 때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